사랑과 축복합니다. 7월 12일 화요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4일 남은 상황 가운데 있죠. 오늘 화요일이니까 수, 목, 금, 토 이렇게 4일 남아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까지 방학이 시작되지 않지만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먼저 시작되어지고 또 그 다음 주에 우리가 23, 24일까지 또 진행되어집니다. 조금은 이렇게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분산된 마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계속되어지지 못했던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다시 재개하는 이 여름 성경학교가 좀 재밌고 신나고 또한 여러분들 가운데 좀 행복한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월 많이 무덥고 또 계속적으로 비가 장맛비가 밤 깊은 밤에 또 내리다가 또 낮에는 또 더워지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건강 잊지 마시고 또한 마음을 잘 잡고 또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계속적으로 말씀 묵상 이제 조금 보니까 보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선생님이나 또 그렇게 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계속적으로 묵상하는 이들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이고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큐티집으로는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바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 누가 베드로가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이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면서 이제 네 그 믿음의 신앙의 그 위에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세우겠다 하면서 음부의 권세가 해치 못하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고 하면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참 재밌는 것 중에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뭘 이야기하신다면 바로 그렇게 합니다. 21절 말씀이 그렇게 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들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곧 이제 진짜 신앙 고백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한 그 예언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상황 가운데서 이제 제자였던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어떻게 합니까? 항변하여 이르되 여기서 항변하다는 것은 막 격렬하게 따지듯 또 책망하다 이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이 일이 주님께 미치지 못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막 강하게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베드로가 생각했던 메시아상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고난받아 죽을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적어도 어떠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며 또한 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과거 이스라엘 곧 다윗이 다시 있던 그 전성기의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그렇게 오게 할 그 메시아를 보게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생각이 그랬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가 되어서 이제 일어나시면은 우리가 이제 좋은 자리 차지할 것이다.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을까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죽게 될 고난 받고 죽게 될 것이고 이제 또 부활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역을 하기 원하셨던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위해서 내어오신 분입니다. 곧 죽기 위해서 오셨던 분이고 그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운데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에게 뭘 얘기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합니다.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까지 그렇게까지 할 만큼 어떠합니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실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는 내가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데 여기서는 또 어떻게 합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저로다. 다시 말하면 돌뿌리에 넘어지게 한 것처럼 자연몽 것처럼 그러니까 반석이었던 그 바위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제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하는 그 돌뿌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자는 어떤 삶을 삽니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존재입니다. 곧 이것은 세 가지의 이야기라는 거죠. 자기의 부인하는 거, 자기 십자가에 지는 거, 주님 따르는 거. 어쩌면 이게 세 가지라고 생각하지만 동일한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에 지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이 따르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삶들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 무엇이 되어집니까? 제 목숨을 얻고자 할 때는 잃게 되어지고 또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게 되어진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의 역사하고 제자도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면요,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곧 제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나는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우리가 잃었던 목숨을 찾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질 것이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곧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면 그 제자로서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고 또한 우리의 각자의 삶들에 따라서 그렇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한 것들을 보게 되십니다.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여줘 드립니다. 이 말씀 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요, 왕권을 가지고 온다는 건 재림으로서 보일 수 있지 않냐. 그러면 이 사람들 다 죽었는데 과연 재림하지 않았느냐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두 가지 이야기할 수 있다. 왕권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또한 성전의 파괴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모습들 가운데 주님의 주권들이 인정된 그 날들이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서 하면 됩니다. 또 한 가지 뭘까요? 이제 또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의 재림의 때 영광 중에 이제 오실 것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또 함께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오늘 말씀은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어떨까요? 메시아라고 하면은 적어도 뭔가가 대단한 역사를 만들고 또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주님께서 생각하시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석된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지시고 바로 죽음을 당하시고 또한 4일 만에 다시 한번 살아나시는 그 역사를 만들어내신 것이었죠. 사람들은 그것을 어쩌면은 그게 어떻게 복음의 역사라고 보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었지 않습니까? 죽으면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 합니까? 다시 살아난 부활이 있다고 얘기하고 다시 시작하는 힘과 역사가 있다는 거죠. 아마 사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목적은 이 예수를 죽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끝이 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 죽음을 말미암아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남음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부수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은요 또한 그러한 삶을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우리 기쁨과 함께 또 말씀 묵상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